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으로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요셉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사건이긴 하지만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족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과 원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38장을 빼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41장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42장부터 44장까지는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고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4장을 통하여서 내어주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보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 한 7년 사이에 받았던 그 오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게 뭐 치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온전히 다 해결이 되었지만 그때 그 감정을 결코 잊혀지지 않거든요.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옛날의 일을 추억하고 회상하면 그때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두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때는 북경에서 가정교회를 할 때인데 어떤 자매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매님의 남편이 뭐 술하고 도박을 너무 좋아하고 맨날 밤새고 하니까요.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대 중반인데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괴로운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함께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자매가 자기 가정을 오픈을 해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던가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렇게 함께 오고 서로가 이렇게 사이도 너무 좋고 주 안에서 돈독하고 그랬는데 그분을 통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오해에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또 양념을 조미료를 좀 치고 하니까 바로 그냥 뻥튀기가 되어서 관계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제가 북경을 떠나오게 된 그런 계기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오해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 막 자꾸 찾지 않습니까? 찾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불평하지 마시고 잘 적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찾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로마서 3장 23절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날짜를 적어 놓는 겁니다. 날짜를 몇 월 며칠 뭐 로마서 3장 23절을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또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말씀들 반복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도 자아파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자주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자주 언급을 그런데 처음에 한번 찾았을 때는 몇 월 며칠을 주일날에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찾는데 또 몇 월 며칠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찾는 횟수가 더해지면 뭡니까? 그 말씀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그 자매가 오해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안 하는가 보다. 왜 같은 말씀을 자꾸 찾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또 그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런 오해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관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해오고 나름대로 정말 양육하고 세례도 주고 신앙이 좀 성장해 가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예배까지 드리지 못한, 자기 가정을 더 이상 오픈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지경까지 오니까 너무 괴롭고 가서 변명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들, 복잡한 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처음 사건이고, 두 번째는 소주라는 지역에 가서 신학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동역하던 그 목사님이 그쪽 동네에서는 그쪽 큰 지역인데, 인구가 한 1,000만 명 사는 그런 도시인데, 그 지역의 목회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인지도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함께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하는 그 과정에 한창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통해 양육을 받고 하는 그런 와중인데, 그분이 좀 세상적인 게 좋아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흐름이 중국에도 있거든요. 중국도 영향을 똑같이 받습니다. 번영신학이라든지 성공신학이라든지 그런 기복주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복음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죠. 오면 내가 안수하면 치유해 준다는 둥, 아니면 보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좀 엄청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함께하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던 그 가장 기본적인 틀과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자고 하니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물주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쪽은 아는 사람도 없고 한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다 반대했는데 저는 안 된다. 흐름이 같지 않으면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그분하고는 나누고 한 70명씩 한 반이 2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몽땅 떨어져 나가고 6명기가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돌아다니면서 김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분을 만나서 단판을 지을까 아니면 그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변명을 할까, 오해를 풀어볼까, 그러다가 그냥 깨끗하게 접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런 좀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오해를 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오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사람이 가치관이 다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성장한 배경이 다르죠. 같은 단어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와이프랑 그 연애할 때 광주에는 공군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 공항이 있는데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가 제트기가 맞습니까? 비행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제트기가 떠서 비행기다. 제가 비행기를 봐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비행기냐고. 제트기지. 비행기가 맞습니까? 제트기가 맞습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같은 물체를 가지고도 각 사람마다 사고가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보고, 내가 결백함을, 나는 순수한 동기에서 그랬음을, 그렇게 씨름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코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해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오해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의 그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모의를 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신성 모독을 한다 그러고, 그러나 그들이 깊은 기저에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오해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런 오해들은 어찌 보면 물론 아픔이 있고 물론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형들도 그 오해를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43장 34절에서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정말 그 전날 저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튿날에 곡식 자루에 곡식을 마땅으로 넣어서 또 보내는데 누구의 자루에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 뭘 넣은 겁니까? 은잔을 넣은 거죠. 점치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청지기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요셉 앞으로 데려오고 할 때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근데 그들은 처음에 간첩으로 몰리고 이제는 또 베냐민까지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오해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옷을 찢는 게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요셉의 행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해를 받아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오해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견디셨던 것처럼 그 과정이 우리들의 신앙이 도약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소재로서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오해를 받게 하고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모멸함과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변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죠.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각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말씀을 맨날 듣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려놔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지만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시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이게 관계라는 게 주고받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 나가서 변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가 생기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야지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뭘 받는 걸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처를 받는 걸 말합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쪼개지는 걸 말하죠. 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면요? 죽지 아니하면 그게 죽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그 감싸고 있던 그 껍데기가 깨어지는 걸 말하죠. 깨어진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렇게 깨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서 오해를 당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주 사용하신다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런데 그는 왜 그걸 이렇게 꼭 뒤틀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꽈서 생각을 하는지, 자꾸 오해를 하는지, 우리가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가운데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사탕이라고 주는데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떡이라고 주는데 돌이라고 그러고, 생선이라고 주는데 뱀이라고 그러고, 왜 하필이면 고르다 저런 사람을 골랐냐 그러고, 저런 사람을 만났냐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오해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그런 오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받고자 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변명하는 거 더 천박해집니다. 더 천박해지고 정말 뒤가 구린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 당당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잘해준 게 뭐냐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쫓아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을 3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넣고 동생을 데려오게끔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가 발견이 되게 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그 잘못이 발견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에게 몇 배를 줍니까? 5배를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 완전수지만 애굽의 문화 가운데서는 5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는 겁니다.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 나를 종으로 은이십에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동생에게 5배를 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들의 동생을 데려오는 그 과정도 있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 그냥 죄를 조금 깨닫고 만 것인가? 아니면 그 베냐민과의 그 사이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번째죠. 그들의 오해를 받게 해서 그들의 형제 우애가 얼마나 돈독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직도 형들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형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괴롭히는 게 아니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애굽의 총리가 뭘 잘못 드셨나 왜 우리에게 간첩이라 그러더니 동생을 데려오라 동생을 또 이제는 모함하고 그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이런 걸 왜 하는지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 너머에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13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자꾸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왜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느냐?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나마 꽤나 성실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건강 관리를 하는데 왜 늘 건강하게 안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높음을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뒤로 가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이사야 뒤에 바로 있죠.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환경을 만나면 처음에는 절망을 만나죠.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의 옹졸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한계 때문에 절망을 만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절망을 만나지만 절망이 끝이 아니고 절망 그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어려움을, 좀 아골골짝 빈들을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평안의 그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프고 환경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아들들, 10아들들을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질투 때문에 살인하는 그 경지까지 이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들을 발견이 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기업을 물을 자로 그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와야지, 예수께 나와야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정말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평안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령을 경험할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래위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뚫린 것 같은 느낌. 주관적인 겁니다. 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은 아마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을 하는 것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구나. 집에는 아직 빚이 엄청 많은데 장손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금 신학교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준비하는 단계고 한데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는지, 연배가 있는지, 집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꾸 세상 것들과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건강하니까 평안하고 돈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기쁘니까 평안하고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잠깐 주어지는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평안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죄가 해결이 되어야지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를 연단하실 때 각종 환경과 수단을 통해서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옹졸함을, 고집을, 자존심을, 죄에 대한 문제를, 육신에 대해서 너무 충동적인 그런 경향들을,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평안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샬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수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도 수치도 없고 온전한 평안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는 대표적으로 죄의 문제죠. 시기의 문제고 죄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자꾸 다루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일을 주셨구나. 내가 원하는 평안이 늘 육신의 것이고 세상 것이고 하니까 세상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평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치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배경이 뭡니까? 그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피 터져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진 그 애통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해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해도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장차 포로되어 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가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서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해가는 것은 뭡니까? 그들 안에서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잠깐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가져왔으니까 뒤로 잠깐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옵션이 아니라 메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메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반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인이라고 하면서 메인은 치워버리고 반찬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찬 치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메인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몽골이나 여러분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몽골이나 시골에 가면 성주마가도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왜 별이 그렇게 빛납니까? 순천에서는 빛나지 않는 그 별들, 별이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빛나는 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가로등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밝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서도 되지 않습니까? 늘 공급하시고 늘 채워주시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딥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선택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제나 동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건 정말 복입니다. 아프지만 정말 가서 한 대 주워 받고 싶지만 해명하고 싶고 설득하고 싶지만 내 결백함을 말하고 싶지만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어지게 되고 깨어지면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방법이 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낀 거 있잖아요. 환경이라든지 그 누군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까? 이 환경이 아니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피할 길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피할 길을 자꾸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안 됩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떡을 주셨는데 돌이라 그러지 마시고 생선을 줬는데 왜 뱀을 주냐고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온전하게 받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피 터지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왜 당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정말 쓴맛 단맛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당하지만 불변하는 그 태도는 온전하게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근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가 광양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가끔씩 하시던 그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아들을 보면서 오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다 목사님 정말 오지겠습니다. 정말 든든하겠다고. 아들이 있어 든든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딸만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아들이 있어서 그렇게 오시고 든든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들은 필요 없고 딸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이죠.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계셔야지 평안이 있고 거기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정말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왜 이러실까? 요셉이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저 인간이 정말 이중적인 인격을 가졌구나. 어제는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흥건하게 취해서 정말 즐거워하고 동생에게 5배를 주더니 오늘은 또 그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 사이에 있는 그 돈독한 그 우애가, 형제 우애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44장 1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저는 이 한마디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베냐민이 오해를 받고 베냐민이 억울함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37장에처럼 그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을 먹던 그 형들 같았으면 맞습니다. 제가 훔친 것 같네요. 우리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쟤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동생의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연대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감정을 넘어서서 시기와 질투와 그 살인의 감정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4장 읽어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제가 체크를 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접었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거기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됩니다. 막내 동생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2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그 동생을 향한 그 편애를 그들이 경험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게 받아지는 겁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에게 5배를 줄 때에도 그들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꼬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그 인생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지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라는 그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틀을 넘어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동경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해야 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죠. 코로나도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기는 독고다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투리가 아닌 나는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특정한 교회에 속해 있어서
공동체를 경험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일구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믿습니까? 공회의 거룩함과 성령의 거룩함과 공회의 거룩함과 성도 사이의 거룩한 성도 사이에 뭘 믿습니까? 교제를 믿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겠다. 나는 혼자 신앙을 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스스로 개인의 그런 중심적인 사고에, 이기적인 사고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의 그 틀을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유다를 통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각자가 가진 거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울타리에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것, 그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그늘을 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주더니 장가 갔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잘라서 팔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가를 가고 그러니 늙어서는 뭐가 됩니까? 그루터기가 돼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형들이었다면,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었더라면 저 아버지의 총애나 받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되었는데,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까? 야곱이 놓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책임을 베냐민한테 넘기고 깔끔하게 떠날 것 같은데 그들은 같이 옷을 찢고 같이 돌아옵니다. 같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더불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분이십니까? 몇 위로 계십니까? 3위로 계시는 겁니다. 연합하시는 하나님,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불편해하시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교통을 넘어서서 좌우로 확장이 되는 그 교통의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통이 가지는 의미이죠. 정말 가장 미약한 지체지만 똑같이 귀한 지체임을 이해하고, 그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넓이고 그 사랑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권면이 아닙니까? 네, 헌신 예배 때 살폈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각양각색의 성격과 성장한 배경과 서로 다름이지만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로 가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에게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다 예수님께로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스타일이 다름도 우리는 용납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진리 외에는 다 용납이 가능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입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피아노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있습니다. 드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가지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귀의 소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께 심지어는 속했다 그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히실 때는 나라는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나라는 그 틀을 넓히실 겁니다. 곁들이게 하실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러면 아직 신앙이 미숙한 겁니다. 미숙한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베냐민이 오해를 받았지만 같이 옷을 찢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유독 형들 가운데서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거기 보면 가장 권위가 있는 게 유다입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함으로 장자라는 그 명분들 형들에게서 인정을 더 이상 못 받는 거죠. 15원가 되어 있는 그 잔인함 때문에 형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3절만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창세기 4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인데 그 예전에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회고하고 또 요셉을 향해서 구체적인 간청의 내용이 유다의 내용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정말 흰머리로 지옥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설득.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이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유다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올려 보내셔야 됩니다. 베냐민이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아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면 정말 육체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철이 들면 부모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만져집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자기의 신용이나 자기의 책임 때문에 단순하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유다는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찾기 힘드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까? 담보한다는 것은 예수가 보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남고 저를 돌려보내세요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섬기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은 정말 허비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을 때 그건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이 점점 성장해가면, 신앙이 성장해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더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특정한 문제를 지적하기만 합니다.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몸을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 번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편하신 분은 먼저 크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고향에서 우리 교회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을 안 하다고 제가 좀 투덜거렸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 저한테 그럼 너부터 아멘을 제일 크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의되시는 분만.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그냥 그걸 콕 꼬집어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그냥 칼로 딱 진리로 말씀으로 딱 쪼개버려야지. 쪼개버리면 상처만 남습니다. 쪼개지만 마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어루만짐을 위해서 대가를 좀 치르십시오. 여러분 좀 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미숙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헌신을 하고 그 사람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뿌리가 내리기까지 격가지가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를 지탱해주는 그 틀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뭐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된다는 뭐 신앙이 저 따위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족이 되기 위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존재하는 그 이유, 정말 그 신앙이 개차반이었던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이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성장하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가 했던 그 놀라운 말이 있죠. 정말 얼마나 그렇게 신앙적인지. 나라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정말 찰떡같이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어릴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늘 기대하고 목말라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고백이 정말 폐부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화목제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거,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사랑임을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위에 서는 자리가 그 시간이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으시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받아보시면 우리들 신앙의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혼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원적인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영성을 원합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나에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형들이 각자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장한다면 정말 미약한 부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경지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랑을 안다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실로서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는 그 자리까지 닿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가 늘 만나지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늘 헤아려지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평안함과 소망을 목적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라는 틀을 넘어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연약한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